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시험은 언제나 거래로 시작됩니다. 시험은 언제나 거래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검증입니다. 검증. 우리나라에서 장관이나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세금, 병역, 부동산, 그리고 도덕성,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을 점검받게 되어집니다. 물론 막 생방송을 통해서 청문회에서 그냥 모든 것 다 들춰내고 막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큰 책임을 맡기 전에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검증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연히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에게 끌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최고의 순간에 지금 마귀의 시험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신앙이 식었을 때 시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시험은 잘 될 때도 오고 안 될 때도 옵니다. 성공할 때도 오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옵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옵니다. 시험은요, 사람도 장소도 시간도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때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속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전혀 달라요. 겉으로는 굉장히 달콤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는데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이것이 사탄의 시험하는 목적이에요. 마귀는 때로 질병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생계, 그리고 돈, 성공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마귀가요, 예수님을 순식간에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권위와 영광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거래는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한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주어진 권세는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제한적인 권세였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었어요. 세상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는 것처럼, 권세와 영광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지금 과장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거짓말했어요. 또한 마귀는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귀는요, 우리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거래에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제안을 하면서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시험은 언제나 거래로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시험은 언제나 거래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안했던 거래,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배고픔을 이용한 거래입니다. 예, 배고픔을 이용한 거래였어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바로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지금 거래를 제안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문제는요, 거래 조건이었어요. 거래 조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보다, 아버지의 때보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어떻게 유혹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네 능력으로 네 문제 지금 해결해.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거래였습니다. 오늘 또 사탄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그리고 절박한 문제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래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거래를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함께 읽으시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말씀을 배우는 학교였던 거예요. 학교.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마귀의 거래에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광약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때로 직장과 생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요, 현실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는 거, 배고픔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사탄은 말합니다. 배고픔을 채워줄 테니 말씀을 내려놓으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보다 떡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배부를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은 메말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떡보다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거래에 속지 마십시오. 한 번의 타협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시험 이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욕망을 이용한 거래입니다. 예, 마귀는요, 욕망을 이용하고 있어요.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번에는 사탄이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권세도 얻을 수 있고 영광도 얻을 수 있고 성공도 얻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 역시 거래였습니다. 거래. 영광을 줄 테니 하나님을 내려놓아라. 성공을 줄 테니 예배를 포기하라. 결과를 줄 테니 하나님보다 먼저 나를 선택하라.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거래였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은 계속 절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타협하자. 이번 한 번만 양심을 접자. 이번 한 번만 하나님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한 번의 타협이 계속 타협을 제시할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며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 속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들에게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왕이 세우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타협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곳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복음의 진리까지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길이 아닌데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거래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은 영광을 약속했지만 예수님은 예배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성공을 약속했지만 예수님은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은 말합니다. 영광을 줄 테니 하나님을 내려놓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공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크게 아멘. 우리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안 따라하세요. 인정을 이용한 거래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정받는 것을 거래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사탄은 이번에도 같은 말로 시험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왜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갔을까요? 왜 성전 꼭대기로? 여러분,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의 신앙 중심지였어요. 만일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받아주는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어져 버리겠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라고 유혹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보다 사람들의 박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희생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세 번째 거래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높아지고 싶어 하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명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것이지요. 근데 이 시험은 단순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라고 하는 유혹만이 아니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증명해 보라 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의 세 번째 거래를 물리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특별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또 사탄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줄 테니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아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줄 테니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아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아멘. 끝까지 섬겨라. 아멘.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잠시 사람들의 인정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거래 조건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배를 채워줄 테니 말씀을 내려놓아라. 영광을 줄 테니 하나님을 내려놓아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해줄 테니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아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거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거래는 잠시 만족은 주지만 영원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놓아야 사랑해 주겠다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격이 없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멘.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 번의 거래를 모두 거절하셨고 세 번 모두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귀가 제안하고 거래하자고 하는 시험과 유혹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물리치며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 마지막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완전하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다시 기회를 보다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거래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으로 승리합니다. 필요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성공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정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탄의 거래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여 믿음 지키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들으십시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경배하고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아주 매력적인 거래를 제안해 옵니다.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우리 욕망을 이용하여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거래를 제안해 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멘. 한 번 타협하면 계속 타협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한 번의 타협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 붙잡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호하게 사단의 거래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가 있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마귀의 달콤한 거래 제안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기에 하시고 아멘. 아버지 결코 예배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주님만 경배하고 우리 주님만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처럼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신남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탄의 모든 거래를 거절합시다. 사탄의 모든 거래를 거절합시다. 자, 우리 병점 채플 화면 비춰주세요. 병점.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탄의 모든 거래 거절하십시오. 우리 동탄도 비춰주시고요. 동탄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인사합니다. 자, 파송 찬양입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
있게 하시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콤한 거래 제안을 수시로 해옵니다. 그 순간순간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은 우리 약점을 노립니다. 조금만 틈만 보여도 들어옵니다. 약함을 하나님 의지함으로 강점으로 바꾸어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마귀가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멘. 악한 원수막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늘 예수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 만남의 복, 재물 얻을 능력, 지혜 더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 먹이고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귀의 거래 제안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승리하며 주님 뜻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